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용서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에스겔 10장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10장은 에스겔이 본 두 번째 환상 중에 일부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9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 내용을 봤고요. 오늘 10장에서는 그 심판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여기서 내라고 하는 건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그룹들이 있고 머리 위에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에 뭐가 있냐면 보좌가 있더라는 거죠. 남보석으로 된 보좌가 있더라는 거죠.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고 그 보좌를 받들고 있는 그룹들을 보게 된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기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9장에 나왔었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과정에 이마에다가 표를 그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숯불은 정결하게 하는 불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낼 때도 이 불을 사용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는 베옷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심판의 의미로 흩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룹들 아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숯불을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안뜰을 보니까 구름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구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뭡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그룹들 사이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을 가지러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갔더니 가는데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으로 성전 안뜰은 가득 차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4절 5절에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전체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뜰을 가득 채울 정도로 가득 찼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그 과정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압도적으로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건데, 그런데 이 성전을 채우는 것이 계속 그 성전에 머무르기 위함이 아니고요. 죄로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또 성전의 그 범죄함, 더럽혀진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전을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더라. 네, 이제 앞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더 구체적인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 사이, 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 바퀴 옆에 서니까 그룹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불을 집어가지고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더라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묘사가 되어져 있죠.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그룹들 사이에 가서 불을 딱 집어가는 게 아니고 그룹들 사이에 그 바퀴 옆에 서 있던 그룹이 직접 불을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건네주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 불을 건네주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심판에 대해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서 명령하시고 이 심판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임재하셔서 그리고 직접 불을 건네시면서 심판의 불을 예루살렘에 쭉 뿌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한다. 우리가 지금 어제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주목해 봐야 되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인데 그곳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 성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거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잣대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아닌 거죠. 성전이 아닌 거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무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고, 그래서 성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 온 거죠.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이곳에, 이 성전에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닌 거죠. 성전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머무르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을, 도대체 그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 성전이 얼마나 범죄의 소굴이 됐으면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떠나시면서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성령께서 임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에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없도록, 성령이 머무르실 수 없도록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외형적으로 교회의 모습이 있고 외형적으로 어떤 교회 행동들을 드러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다 하나님이 떠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미부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의미부여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면서 자꾸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인간적인 것들로 그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겉으로 보기 좋게,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면,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또 더러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면 성령께서 그곳을 떠나시게 되고요.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늘 우리의 모습을, 교회를, 또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우리의 성전을 잘 지키고, 또 그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혹시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만들어준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 수 없도록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긴장하면서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